9월 이 첫째 주부터 특별히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이 돌볼 권, 무리 속 이런 뜻입니다. 즉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속은 한 식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남이가라는 유행어도 있고 또 노래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가족처럼 또 좋은 것이 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내 집처럼 또 즐겁고 행복한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는 집은 다 달라도 한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는 주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을 때, 즉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누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누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이 생각을 하라. 그럼 참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를 살게 해주는데 이 살리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망각한 자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과거에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전 울타리를 보게 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성전 안들로 들어올 경우 사형에 처한다라는 경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이방인은 성전 울타리 안으로 넘어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도 구원의 역사를 열어놓아 주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미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늘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 표시 하나님의 이 백성들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고 또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다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 이 은혜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영적인 아웃사이더, 즉 구원의 대상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는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이방인, 즉 구원의 대상에서 소외된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 너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이 할례는 1세기에 와서 이 할례가 이제 세례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런 표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를 누리고 농사를 짓고 다 자기 소유로 삼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인데, 그런데 잊지 말아라. 너희는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었다. 이런 너희들을 누가 구원했느냐?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주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한 그런 소외된 또 백성이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다.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철저히 배제되는 사람이었다. 또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맺은 약속의 복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못했을 때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불쌍한 자였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비유해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겪는 이 부자의 모습을 생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소설이 아니었고 실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이 사랑,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시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가장 불행한 또 일로 거기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분위기가 다시 바뀝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멀리 있었고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에 넣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이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위협을 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의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 담이 사실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쌓아놓은 이 담, 서로 이런 분열과 또 증오와 이런 막힌 담, 이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16절에서 또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된 것은 유대인들은 그동안 율법의 행위, 율법의 준수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것, 이런 잘못된 오류, 이것을 허물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또 죄악으로 인한 원수된 그런 또 우리의 관계에 예수님 다 이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바로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전히 중동에는 피비린 나는 이런 전쟁이 계속 그치지 않고 있는데, 어디 이런 중동 지역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지구촌 각 곳곳에 그런 평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먼 데 있는 너에게, 또 가까운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또 멀리 있는 이방인이나 주님은 참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바로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죄에 종노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의 또 소속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처럼 귀한 은혜는 바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런 신분이 변한 것도 모르고, 또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바뀐 것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자기의 아집과 욕심대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어느 날 태평양의 한 군도에서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르고 계속 태평양 섬에 숨어서 지내는 그 일본군 이 병사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일본군 이 병사는 종전이 되었는데도 그런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는 모르고 계속 이 정글 속에 숨어 지내면서 어리석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을 하면서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참 평강, 이 기쁨으로 우리는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또 축복이 성경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에 축복을 주셨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그 교회의 또 구성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 교회 공동체의 그런 축복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또 세워주면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교회는 계속 강건함으로 세워지고 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로제토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탈리아 계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한 마을 주민이 한 2,000여 명 함께 모여서 살게 되는데, 근데 이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은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민들은 심장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이러한 또 이 연구에서 이런 발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학조사했습니다. 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왜 심장병에 걸리지 않는가? 이걸 이제 계속 역학조사를 했는데 이곳에 있는 이 마을 이 사람들은 늘 교회에서 모여서 초대교회들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렇게 또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의 필요를 또 채워주고 늘 서로 또 웃는 얼굴로 또 대하면서 그렇게 아주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교통하며 아주 절친하게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또는 부유한 자나 또 지식 있는 자나 또 지식이 또 좀 부족한 자나 전혀 그런 계층 간의 갈등이 없이 서로 이 마을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심장병에 걸리지 않는구나, 그렇게 역학조사에서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 질병에도 내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면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또 교회가 늘 서로 간에 기도의 소통, 또 사랑의 소통이 있는 또 교회가 되어서 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또 무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의 이 감동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국의 한 신사가 늘 직장에 나갈 때마다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앉아서 늘 구걸을 하는 그런 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거지는 불구자로서 매일 구걸하며 먹고 살았는데 이 신사는 매일 출근하면서 한 푼씩 돈을 이제 주었습니다.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주머니를 이제 뒤져보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지갑을 이제 놔두고 이제 온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거린에게 형제여 참 미안합니다. 오늘 내 주머니가 비었네요. 오늘은 돈을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했더니 이 거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 생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날이에요. 돈을 못 받았지만 당신이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셨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는 또 세상과 또 다르게 다양한 사람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시고 우리는 다 주님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피로 함께 연결된 믿음의 가족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랑하고 섬기는 또 하늘의 유업을 또 받을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구원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늘 깨어있는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했던 그런 자였다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또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길 간절히 또 원하옵나이다. 늘 우리의 일생 속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길 나도 따라가면 충분히 그런 그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또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더욱 기쁨 있는 삶으로 나가길 원하옵나이다. 우리도 주변에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사랑과 긍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이 되게 해주시고 실만하물과 푸른 초장이 또 되어서 많은 양떼들로 또 채워지며 하나님께 큰 기쁨을 우리가 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